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하니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긍휼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긍휼이 한량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이 험한 세상에 나가 살다 다시 주의 전에 모여 찬양을 부릅니다. 이토록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저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허물 많고 죄악에 젖어 있는 저희들이지만은 용납하사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오니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배운 바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깨닫고 결심했지만은 그 결심은 너무 쉽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했고 사랑해야 할 줄 알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으며 길이 참아야 할 시간에 오히려 참지 못했고 미움을 받았다고 함께 미워했으며 서로 물고 찢고 빼앗는 어리석고 무서운 세상에 함께 근심하며 함께 낙담하며 전혀 불신앙의 사람처럼 살았던 일들을 기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난날 살아왔던 삶도 주의 능력 안에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능력 안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근심과 걱정에 헤어나지 못하는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베풀어야 할 시간에 사랑을 베풀지 못하며 용서해야 할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며 사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제3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제3번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편하여 육이 되게 하며 화살을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속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13장 찬송합니다. 13장 찬송.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불음 거치니 예, 14장 찬송 함께합니다. 주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중서부 지역 아프리카 나라들 적도 기니, 카메룬,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나이지리아, 특별히 나이지리아에는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 가장 기독교인의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이 나이지리아가 중요한 그런 나라가 되겠는데, 나이지리아의 복음운동이 그 주변의 지역까지 펼쳐지도록 또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에 큰 변화가 있어서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나라를 위하여 더욱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도봉구, 노원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져서 부역과 셀의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종류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경륜 가운데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오늘도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주의 법을 펼치시며 주의 세계를 세우시며 역사하시니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때에 또한 주님의 사명으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 세계를 향하여 파송하시며 보내시는 줄 믿사온데 주님 이 시대의 세계 선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말세지 말에 주님의 이름을 찾고 의지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프리카에서도 믿는 무리들이 더해지도록 주님 주장하시는 줄 믿사온데 나이지리아를 통하여서 주변의 나라들이 복음의 영향을 받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해지도록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실 때에 이 사역을 위하여 또한 이 대한민국을 구강케 해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조속한 국가의 안정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님께서 명쾌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손길이 나타나 주님이 빗대어 주시며 또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는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풍성하여져서 주의 이름을 더 밝히 드러내며 누리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분복이 있도록 더욱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 시종에 주의 은혜를 나타나여 주옵시고 주께서 자정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교도가입니다. 신약의 399면 무렵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3절 함께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찬송합니다. 253장 찬송. 하나 없이 벗어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은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모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는 우리 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요. 예수만한 교회 비전, 행복한 입술의 고백, 주보 안에 보면 행복한 입술의 고백이 있죠. 제가 번호를 부르면 그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예. 3번에 보면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랬는데요. 그 경상도에 김천이라는 데가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김천에 삼형제인데요. 삼형제가 굉장히 의가 좋았대요. 그런데 둘째가 그렇게 그 도박을 좋아해가지고요. 형이 맨날 이야기를 하고 동생도 형 그러지 마 그러고 그랬는데도 그 도박을 못 끊어가지고 맨날 그 옛날에는 사랑방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화투놀이를 많이 쳤는데요. 이제 그만하라 그랬는데도 계속 그럽니다. 형이 예수를 믿고 동생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둘째가요 새벽녘에 형님네 집으로 온 거예요. 막 뛰어왔어요. 형님 그러면서 형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밤에 꿈에서 자기가 뭘 좀 체험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듣고 동생이 또 그 막내 동생이 형님 집으로 왔는데요. 가가지고 그 막내 동생 하는 말이 야 형님 큰형님 믿음이면 됩니다. 그 우리 둘째 형이 예수 믿겠다니 기도하니까 되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 얘기를 신학교 들어갔을 때 신학교 동기생 한 분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랬는데 금방 응답받을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면 됩니다. 왜? 예수님은 창조의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 권능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비밀을 잘 몰라서 그렇지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자, 지난주와 오늘은 동일한 본문인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 의회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서둘러 보느라고 세세히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기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에 우리가 큰 그림을 좀 한번 보고 가는데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뭐냐 이거 알아야 되겠는데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 책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 책이더라 하는 말씀. 또 하나 요한복음의 저장 목적이 종말론이 아니라 심판론이다. 심판인데 뭐에 대한 심판이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심판이요. 더불어서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심판론, 크리놀로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심판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의 저작 방식은 그 문자와 상징이 있는데 이사야 말씀 11장 말씀을 지난주에 봤어요. 다시 들춰보지는 않고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같이 뒹굴고 하는 그런 비전을 이사야 1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문자적인 세계는 이 지상에서가 아니고 영생세계에서도 없겠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하고 같이 있으려면은 다른 짐승들 안 잡아먹으려면 사자의 DNA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자나 독사나 이런 짐승들의 DNA가 다 바뀌는 세상은 이 지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 세계입니까? 그건 문자적인 무엇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문자와 상징의 관계를 깊이 늘 기억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1장 1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시작. 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링컨이 했다는 말이 있죠.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from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계시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by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귀속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그런 뜻입니다. of를 썼죠. from, by, of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계시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러면 속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간의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그 주중에 지난 주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상가집을 가는데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살짜리 어린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요즘에 그 소아 아이들 중에 폐 문제로 인해서 병원에 굉장히 많이 환자가 몰리고 또 세상도 떠나고 그러니까 아니 그 요즘에 참 아이 갖기 힘든데 금이야 오기야 하는 그런 애 4살짜리를 떠나보낸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럴 때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얼마나 상심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막상 그 사람 만나면 입이 안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반드시 여러분 속히 될 일이 뭡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것은 시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인간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믿길 바랍니다. 인간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죠. 그러면 사탄 마귀 귀신은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사탄 마귀는 믿는데 귀신은 안 믿는, 무서워서 안 믿으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또 하나 질문. 천사는 믿으십니까? 영적 존재들, 창조의 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피조의 영계가 있는데 그 피조의 영계 중에 사람과 천사가 있죠.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마귀고 그리고 졸개들과 귀신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수하가 돼가지고 모든 일들을 수종들어 드리는 영적 존재가 천사입니다. 사람하고 천사하고 관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잠시 동안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해요. 그 능력에 있어서.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가 천사죠. 천사를 보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두 가지 면이 하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란 뜻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천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의 신학의 주제는 천사론이다 이렇게 주장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왜? 영성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요 다 괴기하고 기이한 일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러면요 그게 영적 세계고 영적 세계에서 천사인데 여러분 천사들의 수요가 얼마나 그럽니까? 1000만 천사라 그래요.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러면 여러분 1000만 천사라 그러면 천만의 천사요 만만이면은 1억의 천사를 말합니까? 아니요. 수요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 많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그것은 놔두고 이제 천사를 종에게 보냈다. 이 천사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정원 목사님이라고 99세에 소천하신 목사님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유다서의 말씀을 많이 봐라. 이제 현대 성도들이요 날마다 유다서를 한 장밖에 안 되니까 날마다 읽어라 그랬어요. 영적 감각이 천사에 관한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천사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계시의 목적과 전달의 단계가 나와 있어요. 어떤 단계냐? 제가 유인물에 드렸는데요. 설교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천사에게 보내서 요한에게 메시지가 도달하고 이것이 7교회 사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착을 하고 그러므로 온 세계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포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천사, 요한, 7교회 사자, 교회 이런 순서로 이 계시가 쭉 전달이 되어 나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2절을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요한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랑하시는 자. 예, 그런 뜻입니다. 여기 다 증거했다 그래요. 다 증거했다. 뭘 다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개인적으로 좀 특별했죠. 여러분 개인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보고 간증이다 혹은 체험이다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듣고 보고 한 개인적인 이 모든 것들까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본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나는 예수 안에서 어떤 간증, 어떤 신앙 체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듣고 본 것을 다 말했다 그럽니다. 다 말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말한 거예요. 교회 유익이 안 되면 말할 게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회자들의 모임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글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글을 쓰고 있었는데 자기 책상 위에 바닷가에서 난 조약돌 같은 것이 갑자기 이렇게 놓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누가 던졌나? 그랬더니 자기 방은 그 창문이 옆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본인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목회자들 모인 데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80개 먹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래요. 목사님 지금 기도 많이 하실 때야. 기도 많이 하시오. 그리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체험이죠. 근데 체험했다고 해서 다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요 이야기한 이유가 다른 이들의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 자기의 본 것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별 유익이 안 될 거를.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곧 자기의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뭘 생각을 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 좀 더 나가보면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서도 이것을 좀 더 최종적인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관계를 우리가 잠시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신약 151면 요한계시록 표시해 놔주시고 151면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서 여러분 39절 말씀 5장 39절인데요. 여러분 큰 소리로 39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39절 시작. 예,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 그 성경 그럴 때 일단 성경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옆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사람들도 읽을 때에 뭐 때문에 성경을 읽어요? 뭘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길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읽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한 부분은 모세 오경입니다. 율법이라고도 그럽니다. 두 번째는 역사서입니다.
사사기, 뭐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뭐 등등 해가지고 역대상하 이런 거 전부 포함해가지고 이제 역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 뭐냐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건 지혜죠. 그리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등등해서 쭉 말라기까지 예언서가 있는데 여러분 예언서의 그 내용이 뭐가 됩니까? 예언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는 이 나쁜 놈들아, 그런 사회 비판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죠. 예언서에는 세 가지 말씀이 들어있는데, 자, 그 중에 제일 사실은 본문 분량이 많은 게 역사서예요. 역사서가 뭐냐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본문이 제일 많아요. 자, 여러분 그 중에 아합과 이세벨 얘기를 아실 겁니다. 부부지간에 아주 고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하고 막 다툼을 하고 선지자들하고 다툼을 하고 그러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마음 이야기, 이세벨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 뭐 그런 거에 어디에 예수님이 나오냐고요. 구약 얘기 길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을 율법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구약 성경 여러 군데를 이용하셨습니다. 뭘 인용하셨냐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도 인용을 하셨고요, 시편을 인용하셨습니다. 누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시면서 시편도 인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가랴의 피를 성전에서 흘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레미야도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성경 그러면 율법, 역사, 지혜, 예언 이걸 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 구약 성경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해 내실 수가 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역사를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나옵니까?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살펴봅니다. 같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그게 사람의 몸으로 나타났더니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변환 내지 치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관계에서도 치환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 근심이 많아요. 근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다른 단어로는
짐이라 그랬습니다.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짐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 크게 보면 5가지 정도는 다 있어요. 하나 뭐냐면 영혼의 질문이에요. 영혼의 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을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요, 마음의 평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고의 병의 문제입니다. 이거 영혼 육의 문제를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나가 보면요,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사람들이요, 그 수입업 수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 환율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끼리 막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게 다 인생의 짐인데 누구나 다 5가지 짐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짐을 어디에 풀었다 그래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짐 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던 그 자리를 어떻게 갈 방법이 있으세요? 그 짐 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 내 마음속에 어디 뭐 교회에 혹시 십자가 걸려있는 십자가가 있다든지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2025년 오늘 현재에 십자가가 어디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짐을 푼다 그래요. 여러분이 짐풀 십자가 한번 내놔봐 보세요. 이건 상징이에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푸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그 근심들이, 나의 짐들이 어떻게 풀려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풀린다 그런 말씀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다 맡아줄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환되고 시환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잘 듣고 주님의 제자들이 한 이야기를 잘 들으면 성경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주님께서 그 목적을 두고 계시냐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으로 가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 그랬는데요. 원래는 이 회중들 앞에서 이 말씀을 낭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읽는다고 할 때 2가지입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에 낭독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듣는 자요.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인데 오늘날에는 문자들을 다 많이 아니까 누가 읽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집에서 읽습니다. 뭐 오디오를 듣기도 하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읽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듣는 복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럴 때 예언이라고 하는 건 프로페테이아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프로페테이아는 미래에 있을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초점하시냐면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이 7년 대환란 이거 아주 관심이 크죠.
7년 대환란이 어떻게 벌어질 것이냐, 점삼년반이 어떻게 될 것이냐, 후삼년반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예언은 속히 되어질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이 3절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질문해요. 초대교회 신자들, AD 100년, 200년 대의 고대교회 신자들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 그 사람들도 자기들 당대에, 제자들도 예수님 자기들 당대에, 세례 요한은 이제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갈 무렵인데요. 2세기에는 오시겠지, 곧 오시겠지. 3세기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3세기가 지나가. 4세기가 됐어요. 지나가. 5세기가 됐어요. 지나가. 그렇게 해서 700년, 800년, 900년, 1000년의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1200년대가 됐습니다. 콜레라가 창궐을 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아, 이거 세상의 종말인가 보다. 그런데도 아니에요. 16세기가 됐어요. 16세기 그 무렵에도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교적 충돌도 있고 전쟁도 있고, 아, 이제 주님 오시나 보다. 계속해서 시간이 갑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나가고 2000년 중에서도 2025년이에요. 제일 재미난 거 하나 뭐냐면 2004년인데요. 2004년에 저한테 예수님 온다고 연락해온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BC하고 AD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2004년이 진짜 그 예수님 오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20년이 더 지났어요. 속히 될 일, 이 예언의 말씀인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미래 중에 미래, 진짜 미래가 뭐라고요? 그 미래 중에 미래가 인간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예언의 말씀, 그게 뭐라고요? 인간의 죽음과 심판입니다. 그건 명확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인간의 죽음이 언제 와요? 각자 모든 사람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인생 안에 몇 년 안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100년 살다가 가면 100년 안짝에 오는 것이죠. 2000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건 이제 시간을 넘어서는 일이 초시간적인 일인데 온 인류에게 되어진다. 크고 힘 보자, 백보자 대심판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그 듣는 유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신약의 253면, 설교개혁 나눠드린 대로 253면에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아멘. 그럼 믿음이 어디서 난대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대요. 자꾸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로마서의 교리적인 입장이라면, 이제 사건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 190면에 조금 앞으로 가시면 사도행전 2장으로 190면 36절로 38절까지 말씀. 제가 36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38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저희가 이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뭐를 했다 그래요?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회개하기 이제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들음의 유익은 뭐냐? 말 듣는 유익은 뭐냐? 마음에 찔림이 되는 게 유익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것이 전곡을 찔렀는데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마음에 찔림이 없다. 그건 인생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인생이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여러분이 찔림이 있는 예배 참석이 되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무슨 유익이 있다. 믿음이 생기는 유익이 있고 회개하게 되는 유익이 있다. 이것이죠. 또 하나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206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44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 설교할 때 누가 내려오셨대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들으러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찔림 받고 성령 받으려고. 할렐루야. 믿음 얻으려고. 들음의 유익이 뭐냐? 믿음이 생기고 찔림을 얻고 성령을 얻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들음의 유익이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들음의 유익에 대해 살펴봤고, 자, 그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 있는 사람들은 읽고 들을 때, 사람이 읽고 들을 때 뭐가 생겨요? 인식의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지킨다고 하는 건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일이 있느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무슨 복이 있느냐? 이건 모든 축복의 근거인데 신명기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의 신명기 28장, 구약 303면 무렵되겠습니다. 구약의 303면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뭉치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누구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대요? 너에게 주시고 그리고 네 환경에 주시는데 몸의 소생에게도 주시고 또 짐승들 생명 있는 것에도 주시고 모두 주신대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라고 하니까요. 이건 그냥 무생물이에요. 생명 없는 것들이 모든 환경에 너와 너의 모든 환경에 복을 주시겠다. 뭐하면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들으면서 인식의 변화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런 이들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런 말씀이요. 두 번째요. 반드시 속히 되고 때가 가까운 것은 무엇보다도 인생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다. 미래 중에 미래.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목회 30년 하는 중에요. 먼저 세상 떠나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다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7년 대화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자기에게 곧 찾아올 죽음에 대해서는 모르셨어요. 미래 중에 미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갑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그 사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있은 무슨 일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속히 되고 때가 가까운 일은 무엇보다도 인생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뭘 심판하실까요? 첫째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과 음녀 바벨론의 이야기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성도와 알곡과 가라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알곡은 누굴까요? 알곡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아담이 그 불순물들이 점점 빠져나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준으로 심판하실까요? 여러분의 DNA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외향적이에요. MBTI로 E죠. 어떤 사람은 I입니다. 내향적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실까요? 아니에요. 각자 조성된 DNA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DNA 속에서 얼마나 세상과 아담을 몰아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졌는가, 그거를 하나님이 개인에게 특별하게 질문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동일한 잣대가 아닙니다.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주님의 기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그와 같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모두가 복이 되어집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식과 여러분의 행동에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고 이 축복의 세계로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데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또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다 복되다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며 또한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되어지며 주님의 축복이 되어지도록 또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95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495장 슬퍼
우리 안에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 위에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피값으로 사신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앞으로 나온 성들들 기억하심에 예물 바치는 성들도 나와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5년에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주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밴드와 카톡에도 공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엔 우리 예수소망교회 의회를 통해서 2024년, 2025년 예결선을 받고 또 우리 합심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정이 마지막 주에 연휴가 있어서 내일부터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서 9시 20분까지 합심기도회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서류들인데요. 개인별로 카톡으로 혹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빨간색으로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출력하실 때 칼라 출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혹시 문제가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직접 보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톡과 이메일 통해서 연말정산 서류 내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저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기뻐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인생 앞에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여 주님의 축복 가운데 더욱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